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이름 오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 쌓는 하늘에 구게 하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찬양 받아달라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마음 한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등부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랑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빠져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만물에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이 삼중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날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등부 지체들과 먼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지체들 모두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의 참된 양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7절과 27절, 28절 말씀입니다. PPT에 나올 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삶을 보면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럴 때도 있고 공부가 쉽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일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모르겠고 이런 때 등등 다양한 상황이 있죠. 이 중에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선택을 한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르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불임의 문제입니다. 네, 저도 가까운 가족 중 한 명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어서 공감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이게 정말 가슴이 답답한데 내가 뭘 한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겪는 인물들이 성경에도 가끔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나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그랬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그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삼손의 어머니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중등부 한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인데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한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은혜를 뜻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한나의 상황은 이름과 달리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한 남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출신을 쭉 열거하는 걸로 보면 이 사람이 꽤 유력한 사람이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이 한나고 한 명이 브닌나예요. 이 두 사람의 처지가 아주 다른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한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나가 불임의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엘가나와 한나와 브닌나의 가정이 1년에 한 번씩 실로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때 엘가나가 반복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는데 바로 제사 후에 음식을 나눠주는 데에서 그런 잘못을 합니다. 이때 제사는 화목제로 볼 수 있는데 화목제를 드린 후에는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사 후에 음식을 나눠주는데 엘가나가 어떻게 했냐 하면 브닌나와 자녀들에게 일정 몫을 주고 다음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그 2배를 나눠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나에게 2배를 왜 줬는가 했더니 엘가나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나가 여전히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래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니까 우리가 살짝 당황하게 되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건 나오지 않아서 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좀 더 이 뒤를 보면 엘가나가 이렇게 이 재물을 나눠주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브닌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기보다는 엘가나의 처리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식으로 한나에게 2배를 주면 브닌나는 자기가 자녀도 있는데 그보다 적게 받으니까 당연히 섭섭해하고 화가 날 법도 하니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엘가나가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매년 이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 괴롭힘이 심했는지 한나가 매우 슬퍼하면서 급기야 밥도 먹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자 엘가나가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합니다. 1장 8절인데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본문에는 이에 대한 한나의 대답이 없지만 저한테는 한나의 대답이 들리는 것만 같은데요. 아니야 아들 하나가 너보다 나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쩌면 엘가나 자신이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서 나름 스윗하게 대사를 쳤지만 별로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날 한나가 식사가 끝난 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괴로워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불임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는 엘가나의 위로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고 해가 지날수록 그녀를 더 괴롭히고 절망하게 하는 문제였어요. 브닌나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서 괴롭히는 문제였을 것이고 브닌나가 뭐라고 괴롭힐 때마다 대놓고 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맹세하면서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11절인데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살짝 독특한데요.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나실인은 평생 들어볼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떤 것에 헌신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나 평생을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나의 아이의 운명을 이미 약간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 한나를 절망시키는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단순히 원인 제공자라고 한다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건 문제를 준 사람에게 기도하니까 약간 이상한 게 돼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아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정해놨다라고 하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한나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입만 뻥긋뻥긋거리니까 저 술에 취해가지고 여기 온 것 같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말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을 거냐? 성전까지 와서 이렇게 취해 있으면 어떡하냐? 술 좀 끊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랬더니 한나가 그게 아니고 제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정을 대충 이해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한 부분도 없는데 한나가 아주 인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듯이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돌아가서 밥도 다시 먹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 날에 한나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과 동침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한나가 기적적인 임신을 하게 되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은 원래 뜻이 이렇지는 않은데 이 한나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사무엘을 기른 후에 다시 실로에 올라가서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26절에서 28절인데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한나가 기도 혹은 노래하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기도하고 노래하는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내용을 조금 보면 단순히 나한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가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하던 자가 양식을 찾게 되고 굶주리던 자가 다시 굶주리지 않게 되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많은 자녀를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세역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외에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아마도 한나가 노래한 내용의 핵심은 아마 2절일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그렇다면 오늘 한나가 겪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셈인데요.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한나의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던 분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녀를 생각하시고 아이를 허락하신 분이었죠. 즉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상황도 반전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의 한 시점에 딱 멈춰서 한나가 아이를 낳기 전에 딱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불임을 원인을 제공한 분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된 후에 한나가 이렇게 노래하죠. 2장 3절인데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어쩌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나 이야기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걸 경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나가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어쩌면 한나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불임의 문제를 겪은 한나와 같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자주 마주하죠. 그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 한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위로하지만 위로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혼자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아이가 그녀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찬양의 이유가 되도록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불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었죠. 이 한나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참으로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한나의 아이가 한나에게 문제에서 찬양의 이유가 되었듯이 우리의 문제도 찬양의 이유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해방교회 중등부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나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로 슬퍼할 때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녀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의 모든 지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